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 성경 우리말 성경 28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같이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그 감격스러운 외침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고 또 고백하고 또 우리도 그 고백을 외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같이 말씀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좋은 일들만 계속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뭐 다 지금 모두 만사형통이야.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돌뿌리가 있고 또 걸림돌이 있고 우리의 무릎이 깨지는 그런 우리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걸려 넘어져도 우리가 깨져도 내가 지금 형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힘들 어려움 가운데 손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고 우리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걸림돌, 우리가 무릎이 깨지는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것이 되려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새로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원하시는 것의 뜻에 나가는 우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이 바울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그런 외침을 좀 해봤는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 보내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왔다라 한다면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이제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외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고백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과 외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 줄을 압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첫 번째 외침,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외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고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압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진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그 외침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 보면 세상이 온통 내가 알지 못한 정말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우리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제, 또 우리의 정말 예기치 못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변할까?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정말 나는 이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한 그 변화무쌍한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들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또 무엇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그것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또 절대적일 수 없는 그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변화된 그 모습 가운데 마치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까 하늘 정도로 그 변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 변화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인간의 지식은 변한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다라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지식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 한 방울이 있습니다. 그 물 한 방울에 다른 한 방울을 합치면 분명히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방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남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녀가 하나일 수도 있고 자녀가 셋일 수도 있고 자녀가 넷일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상대적인 그런 변화에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는 그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맺은 그 언약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사야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을 봅니다. 시작.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사야서의 그 고백처럼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에 우리의 외침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그 외침이 우리 믿는 성도들 입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변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을 뚫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외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알고 있다. 이런 고백을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서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외침의 두 번째 외침은, 그렇다면 그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있는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로 두 번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바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는 자,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대상인 여러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그 깊으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부르신 하나님 쪽에서 선택한 여러분,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임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외침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 대상이 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연약한 자지만 내가 바로 그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그 대상이다라는 그 외침을 오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이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제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입니다라는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에 가장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에 연약한 그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계곡을 건너는데 이 계곡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러나 건너는 그 사이에 아주 허름한 위험한 다리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허름한 다리를 건너야만이 그 계곡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 밑에는 이제 그 악어들이 막 득실거리는 그 위험한 강의 허름한 다리를 건너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이거를 건너가야 될 텐데 밑에는 악어가 득실거리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위험한 그 허름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잘 건너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다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 다리를 건너 제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전 재산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다리를 건너갑니다. 위태위태하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너가다가 한 중간쯤 가게 됩니다. 중간쯤 가게 되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좀 안정감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거 건너갈 수 있을까 했는데 중간쯤 가니까 이제 마음에 이거 뭐 건너갈 수 있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기도했던 내용이 떠올리면서 하나님한테 전 재산을 바친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바치면 저는 뭐 먹고 살죠? 하나님, 제가 반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런데 그것이 해결될 즈음에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똑같은 모습. 이제 가게 됩니다. 거의 끝까지 가게 되는 그 안도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 그 마음이 처음에는 전 재산에서 반만 드리겠다라는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또 반은 또 너무한 것 같으니까 제가 한 5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면서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고 내 모든 것을 결심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그것이 해결될 즈음에 가면 이것은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이 다리 끝에까지 갈 무렵에 어디선가 막 강한 바람이 불면서 다리가 막 흔들리면서 이제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놀란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다리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농담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농담이었습니다. 5분의 1이 아니라 얘기했던 것이 농담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그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연약한 우리,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연약한 나입니다라는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28절의 마지막 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 세 번째 우리의 외침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제 우리 세 번째 외침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세 번째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외침과 더불어 내 사랑하는 내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에게 외쳐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는 믿고 나갑니다라는 그 세 번째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지 못한 또 나쁜 일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실패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우리 가운데 있었던 실패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일상에서 겪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외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좋은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좋은 일 가운데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바울은 삶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선한 방향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내가 똑똑하고 나의 환경이 좋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의 비극과 암흑을 경험한 후에는 이제 충격을 받고 환상에서 깨어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절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으로 알 뿐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좋은 일 가운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이어졌을 때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좋은 일들이 왔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우리 매사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해주니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그 믿는 자의 좋은 일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에 우리 가운데 나쁜 일들, 이 나쁜 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약속의 진리는 삶이 잘못되어 갔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낙심, 근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잘못되어 있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거나 무의미한 일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연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아멘.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러나 그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은 동정은 한 입을 던질 때도 역사하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우주는 어떻습니까? 그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서 굴러가는 마치 기계장치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이 우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진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포함되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더욱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지. 18세기 목사이자 찬송가 작사자 존 뉴턴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류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무엇은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만류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만류하는 것이다 라는 그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필요한 것, 어떤 좋은 일은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필요한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만류하셨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나쁜 일,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엉망이야,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우리 인격을 다듬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고난을 겪으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지금 힘든 가운데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더 이상 이 고난이
이 이상 얼마나 더 큰 고난이 나에게 와야 되느냐? 선한 것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난을 껴안는 사람들, 이 고난을 가지고 같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얼마나 고상하고 고귀하다라는 것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으로 이루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그래서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을 즐기거나 환영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난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그 결과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고 고난을 다시 우리가 잘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외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세 번째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무슨 뜻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마침내 이루어내심을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것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내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이다라는 것은요,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 중에서 이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선한 목적으로 마치기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벗어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작사자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얘기했지만 이 작사자는 바로 뉴욕에서 태어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무디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서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의 가족들이 배를 타고 이제 유럽 가는 길에 침몰해서 그 사랑하는 세 딸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갔던 그였는데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세 딸까지 있는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그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와 함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갖고 있는 그 나쁜 일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것이 바로 합력해 선을 이룬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고,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든지 그 풍파가 지나고 결국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찬송가로 우리에게 불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 이것은 모든 것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뒤로 물러나는 그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나도 모르게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까지도 포함된 것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 죄는 어떻습니까? 나쁩니다. 끔찍합니다. 죄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엮어내어 결국에 우리를 선을 이루실 만큼 위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죄까지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도말하고 이제 그것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너의 죄를, 그 죄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보게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보게 하는 그 죄. 그러나 죄는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갑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이제 그런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운 짓을 좀 하기도 했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가 상인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어려움과 그 많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죽게 하려는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그 요셉의 그 고백처럼, 이제 우리도 그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업이, 나의 일터와 내 자녀와 너 나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갔을까? 그럼 그 모든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신 그 하나님의 그 뜻, 오늘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에 부르심을 받은 나이기에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순간들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 나타나는 그 귀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이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입술에서 외침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존재, 나의 연약한 존재, 시시때때로 변하는 존재,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믿고 있는지 헷갈리는 정도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선한 목적으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간직하며 감사와 기쁨의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어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의 그 많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나의 질병으로 나의 답답한 심령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써놓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외치고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상실되었고 잊어버렸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세우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맡기며 이제 하나님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아버지 늘 우리가 엉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